스튜디오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육신 중심이나 정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영성적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잘 판단해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재영성시키면서 더욱더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나는 영성적 삶을 살고 있는가 번역서 27쪽입니다. 제가 번역서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제가 이 참고서로 만들어 놓은 저서, 이 저서를 이미 읽어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로다가 평을 내주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에 다 읽었대요. 책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읽고 나고 나면은 제 강의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와 닿고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체득이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크게 되는 거니까 두 권을 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성적 삶을 살고 있는가? 육신, 정신,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 중심의 삶이나 정신 중심의 삶을 사는 거는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힘이 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영감, 즉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정신에 전달하고 육신에 전달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는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세례성사 받기 전에는 너무나 모르니까,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더더군다나 뭐 영성적 삶 산다라는 거 생각조차도 안 했고, 학교 다닐 때 언제 그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영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 장애물이 있어요. 무슨 장애물이냐? 영세 받기 전에 육신 중심이나 정신 중심적 삶을 살았던 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취미 생활이 영적인 어떤 이런 신심 생활이라든가 영적인 활동 생활이 아니라 육신, 정신 중심의 취미 생활을 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장애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육신과 정신 중심의 시간만 가졌지.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한 번에 탁 그 높은 차원의 단계, 예를 들어서 관상의 단계라든가 신비적 어떤 기도의 단계라든가 한 번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들어갈 나이인 8살 아이 보고 제가 대학원 공부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 거쳐서 이렇게 와야지 맞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다가 영성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단계적으로 수련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거치기가 또 쉬우냐 말이에요. 신학교나 수도원 같은 데는 그것이 조건이 잘 짜여져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대학원까지. 그런데 일반 그 본당에서는 예비자 교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뭐 신심생활 할 사람은 신심단체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것도 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어떤 조건, 성장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채우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혼자서 집에서 뭐 성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적 독서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지도를 조금은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든가 이 조건을 뛰어넘지 못해서 성장이 정지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내면에서는 뭐야? 항상 희망을 갖고 있죠. 영적으로 나도 언젠간 성장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내면에서 갈등 느끼고 방황하고 또 내가 이거 정말 예수님 제대로 잘 닮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성인 성녀들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마다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또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뒤를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가 너무 왜소해지고 자기의 부족함, 죄 이런 것만 생각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는 영성적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또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27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작합니다. 영성이란 문제는 온도계로 잴 수 있는 게 재밌죠? 재밌어요. 영성을 온도계로 잴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온도계로 잰다라는 얘기는 수치를 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입속에라든가 아니면 여기 겨드랑이 밑에다가 체온계 꽂는 수가 있잖아요. 열이 몇 도냐? 그러면 27도, 28도 요 사이는 괜찮은데 29.8도, 뭐 29.5도 막 이렇게 되면은 열이 굉장히 심한 거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수치로 다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근데 영성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영성이 아주 높은 차원인 거야. 저 사람은 영성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뭘로다가 계산하죠? 온도계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9도인지 27도인지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조금 더 공부해 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춥게 느껴지면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방 안이 너무 춥다 이게 겨울이 돼서 거기 미스가 안 났어요. 번역에 미스가 났는데 방 안의 온도가 영상이 아니라 영하예요. 방 안의 온도가 영하 15도이면 우리의 신경은 곤두섭니다. 그렇죠? 방 안의 온도가 영하 15도면 엄청 춥잖아요. 곤두섰죠. 춥다고 생각합니다. 난방기에서 곧 뜨거운 물이 순환이 되어서 방이 따뜻해질 기미가 보일지라도 보통 온도계의 눈금에만 신경 쓰며 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죠? 영하 15도라 이게. 그러면 이게 모두 할 수가 없죠. 그냥 기분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죠? 집중이 안 돼. 어떤 거에도. 뭐에만 집중이 돼? 온도계에만. 온도계에만 쳐다보는 거야. 잠시만 기다리면 방 안이 훈훈해질 텐데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과정이로구나. 이게 과정. 온도가 올라가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참지 못하고 그 온도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빨리 변화되기만,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계의 눈금이 이내 영상 18도 내지 20도를 가리키면, 그래서 이게 온도계가 이제 온도가 올라갔어요. 영하 15도에서 이제 영상 18도, 20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비로소 아무런 잡념 없이 편안함을 느끼고 이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온도계를 보고 내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온도계가 영하 15도.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못해. 온도계가 영상 18도 내지 20도.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영하 15도에서 영상 20도로다가 올라가는 요 사이가 있잖아. 과정이. 요 과정이 있잖아. 요 과정이 문제예요. 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과정을 조금만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근데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몰라요? 알지. 알긴 아는데 참고 기다리는 걸 여유 있게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온도계 눈곱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좀 더 보죠. 과정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영성적 삶에 있어서 도움적인 요소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온도계만 쳐다보고 있으면 참아야 된다라는 참을성의 영성, 기다려야 된다라는 기다림의 영성, 이 영성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온도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이 과정 안에서 지금은 참아야 될 때야. 내가 좀 더 참을성을 갖다 기를 수 있는 참을성의 성향을 영적으로 내가 길러야 되겠다 싶지만 내가 좀 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좀 참아보겠다.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서 또 기다림의 영성.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어차피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적에 기다리는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영성을 닦을 수가 있다. 온도계만 쳐다보고 개인이 벌벌 떨고만 있으면은 영성이 길러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성의 힘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좋은 여건 속에서만 영성의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요건이지만 요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떤 영성을 길러내야 되느냐 이걸 본인이 깨닫고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이 영성적 삶을 살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좀 더 보죠. 과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영성적 삶의 해방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생각하면 이거는 뭐야? 해방권이에요. 해방권. 이런 영성을 찾아내려고 그래야지 참을성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이걸 찾으려고 해야지 이걸 영하 15도에서 20도, 영상 20도 올라갈 때까지 그것만 그 온도계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영성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도계가 오히려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온도계만 쳐다보고 있는 나의 육신과 정신이 오히려 해방꾼이 되는 거라고. 해방꾼이 된다고. 육신과 정신이 온도계만 쳐다보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못 올라가고 영적으로 올라가야지만이 참을성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다. 좀 더 보죠. 나 자신의 영성의 깊이에 대해서 수치로 재보려고 할 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하 15도에서 영상 20도까지 올라가는 이 수치로다가 계산하려고 할 적에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도계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느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자녀는 인류대학 들어가야 된다라고 인류대학만 쳐다보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아니지. 얘가 공부하는 것이 재능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교육 받은 거니까 고등학교로다 공부 끝내고 얘가 혹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어떤 탤런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인류대학만 쳐다보고 있는 이 인류대학에 대한 과정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해방꾼인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가 다 인류대학만 가냐고요. 하느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오히려
이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수영 선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예술적인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재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왜 인류대학이라는 것만 과정만 보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런 비유는 많이 있어요. 집안에 꼭 왜 아들이 낳아야 되냐고요. 왜 결혼했어요 자녀가. 결혼했는데 며느리한테 저 다음에 그 아들 낳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봐서 그 부모가 해방꾼이라는 거 모르셔요? 해방꾼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거는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 나오기를 기다린다든가 이런 그런 부모들이 해방꾼이 되냐고. 자꾸 아들을 낳으든 딸을 낳으든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일단 하느님께서 선물로다가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저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준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과정만 생각한다고. 서울대학이냐 뭐 이렇게 인류대학 어디냐 이것만 생각한다고. 이런 게 영성을 해방하는 거고 영성을 갉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영성을 닦아야 될 때 영성을 못 닦고 오히려 본인이든 이웃이든 오히려 해방꾼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수치로 계산하려는 것은 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인류대학이든 그것이 아들을 낳든 그것은 자신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의 마음은 하느님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성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뭐예요?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신을 향하고 있다. 정신을 향하고 있지 영을 향해 가지고 하느님을 향하지를 못한다. 이게 큰 문제예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절. 영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처럼 수치로 보여지고 분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 그렇구나. 영성은 뭐예요? 수치로 보여질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거예요? 수치로 보여지거나 분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영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몇 점인데 수치가 얼마야? 혈당 수치가 얼마, 혈압 수치가 얼마 같이 그래 수치가 얼마인데 수치 계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영성이 높다 그러는데 수치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없죠. 수치가 없어요. 또 분석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영성이 뭐 뛰어나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요? 저 사람은 성체 좀 해주셔서 막 3시간씩도 있어. 그렇다고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3시간 동안 졸다 왔는데 3시간 동안 하고 나서 본인은 그냥 잡생각만 많이 들었다고 분심이 많이 들었다고 본인은 속상해서 힘들어하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영성은 수치로 계산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영성적 삶을 위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이미 지나온 그 거리를 수치로 측정하려 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 이런 수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성경을 3번 읽었어. 신구약을 막 3번을 읽었다고. 그러면 영성이 높은 거예요? 나는 신구약 성서를 한글로다가도 쓰고 일본말로다가도 썼어. 영어로도 쓰고. 그러면은 그 영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나는 뭐 신심단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리조 마리에도 했고 그다음에 뭐 그루실료도 했고 성령기도회도 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서 난 또 사자가 돼 있고
그러면 영성이 높은 거예요? 몇 점인데 수치가 얼만데 신부 됐다 그래도 수치가 얼만데요. 어떤 신부한테 물어보더라도 자기는 영성이 높다 얘기하는 신부는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겸손해가지고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지. 신부나 수도자들이. 그러게 이제 나는 영성의 덕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나 좀 우러러 볼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신부나 수녀 있어요? 없죠. 없죠. 그죠? 어떻게 수치로 계산하고 자기를 갖다 분석해가지고 이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난 리조마리아를 갖다 몇십 년 했습니다. 나는 묵주신공을 하루에 막 30단씩 1년을 했어요. 이거 갖고 영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저는 부족합니다.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때 오히려 저 사람은 진짜 영성의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드세요? 영성이 뭔가? 이걸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잖아요. 영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매일 영성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보죠. 29쪽 다음 페이지에. 하지만 무지의 구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unknowing cloud. unknowing, 알지 못하는. unknowing cloud. 알지 못하는. 놓으면 알다라는 거잖아요. K-N-O W. 놓으면 아는데 knowing. 아는 것이 on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구름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이제 익명의 저술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신비신학적 책이에요. 영성신학 책이죠. 근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뭐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영성생활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고 이게 안다 뭘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unknowing cloud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모른다라는 거. 하느님을 아는 것은 그래 조금 알 수는 있어. 근데 모르는 거는 네가 아는 거에 그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다 모르는 거는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을 알 때만이 조금 아는 걸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죠. 관상기도법은 물론 관상의 어려움, 죄와 죄의 공격을 막아내는 법, 심리적 이해, 구약 인물과 관상으로부터의 부름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은 관상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관상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 방해, 즉 무지의 구름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을 거쳐야 된다. 모든 방해. 그러니까 뭐가 방해죠? 뭐가 방해냐고 뭐가 장애냐고. 여기도 장애가 나오잖아요. 뭐가 장애죠? 내가 영성 삶을 사는 내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뭐죠? 내 내 욕망 중심으로다가 움직였을 때에 방해가 될까 안 될까? 방해가 되죠. 내 정신이 나의 뜻에 의한 나의 욕구 중심으로 움직였을 적에 하느님의 뜻은 방해가 될까 안 될까? 방해가 되죠.
내 육신과 정신이 이웃과의 만나서 서로 간에 이권적인 것만 따져 상을 할 때 방해가 될까 안 될까? 되죠? 나의 육신과 정신이 이 상황 안에서 어떤 거 무력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동산 이런 거에 대한 투기를 생각한다든가 이러면 영수생활에 방해가 될까 안 될까? 방해되죠. 그러니까 방해 요소, 장애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 요소들을 다 그 요소들을 다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거를 무지의 구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이 상황과 이 인간관계, 세계 모든 걸 다 만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느님의 뜻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영의 뜻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으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무지지. 그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 된다. 결국 뭐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만나는 상황, 이웃, 세계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영으로 가서 영이 하느님을 만나야지만이 무지의 구름을 통과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육신 중심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에는 정신 중심으로 살면서 육신과 정신이 뭘 만났어요? 이웃과 상황과 세계와의 만남 속에서 지냈거든. 근데 그 만났던 걸 그렇게 지냈던 걸 갖다가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청소년 시기까지는 육신과 정신으로 지내는 게 이해가 되는데 성인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 과거에 살았던 것을 갖다가 다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 알겠죠, 이제?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지난 과거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잘 못 살았던 부분에 대한 것은 재형성시키고 잘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재정립하는 이런 기회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야지만이 이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무지의 구름을 통과하는 거야. 육신과 정신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지의 구름이야. 무지의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의 힘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육신과 정신 가지고 그냥 막 살았던 거야. 무지 속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영이 눈이 뜨게 되면은 그동안 살았던 걸 갖다가 계속 연장해서 살면 안 되죠. 연장해서 살면 안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과거에 살았던 걸 갖다 이제 한 단계 정리해 놓고 앞으로다가 살면 육신과 정신이 아니라 항상 영으로 깨어있는 이런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삶을 다시 살겠다. 이렇게 단계가 시작돼야지만이 무지의 구름이 통과된 거야. 그래야 그게 이제 그때부터 관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상이란 뭐냐? 관상이란 육신, 정신적보다는 아무리 살아도 100년을 살고 100년 이상을 살아도 관상이 아니야. 관상의 삶이란 뭐냐? 육신, 정신이 물론 들어가는데 인간의 본질이 영의 힘으로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받아서 정신을 변화시키고 육신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성령님의 뜻이 들어간 삼중구조의 영화된 어떤 힘으로다가 인생을 산다면은 그게 관상이에요. 그런 관상은 그러면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 정신, 영 중에서 안 가진 게 뭐야? 다 가졌죠? 인간은 다 가졌잖아, 누구나.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아프리카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아니면 파푸아뉴기니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관상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런 영화된 삼중구조로 다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관상의 삶이다. 그게 영성적 삶의 최고 단계예요.
그거 자기가 깨달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육신 정주다가 젊은 시절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다가 영의 힘까지 보태서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성의 최고 단계를 살아가는 거야. 그죠?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이 무주의 구름 책자의 저자는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뒤를 보지 말고 뭐를 봐요? 앞을 보라, 앞을. 뒤를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뒤를 자꾸 보면 장애물 많은데 또 이런 조건들을 언제 내가 다 따져서 성장하지? 아, 또 방황하고 또 의심도 되는데 자꾸 이런 것만, 이런 반영성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리고 판단이 제대로 쓸까 안 쓸까? 안 쓰죠. 앞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암영성이라 그래. 암영성. 이걸 용기의 영성이라 그래요. 근데 자꾸 크리스찬 중에서 특별히 제가 마음이 아픈 거 아플 때가 언제냐면 우리 신자들이 그냥 어떤 날 이렇게 주일 미사 한번 빠진 거 가지고 그것도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떤 날 좀 이렇게 본인이 매일 기도하는 묵주신공 5단을 어떤 날 너무 일이 많아서 못했어요. 그걸 못한 거 가지고 저는 막 죄인입니다. 저 고해성사 봐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마음 아파할 때가 제일 연민스럽고 제일 저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 무지의 그름을 못 고쳤거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는 아예 몇 년 동안 미사 못 오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영상으로다가 미사 보면서 심령 영성체라고 영적으로 영성체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한번 못 간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그 다음번 미사 때 가서 영성체 모셔야 되냐 안 모셔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뒤를 보냐고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미사를 못했지만은 그때 뭐 피치 못할 사정이었었고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나는 오히려 마음 아파서라도 난 성체랑 더 친해져야 되겠다. 성체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앞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이제 그래도 좀 큰 일이 있더라도 미리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토요일 날 미사를 한다든가 방법을 세워서 이렇게 더 안 빠지지. 앞을 보고 계속 하느니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왜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방어하고 의심하고 이러냐고요. 그건 영성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영성이에요. 반영성.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은 무지의 구름을 꼭 거쳐야 된다니까. 그냥 무지의 구름을 거치는 거는 무지의 구름을 통해서 이제 밝음의 구름으로 이제 희망의 구름으로 나가기 위한 거니까 무지의 구름에 있는 걸 갖다가 극복하고 나가야죠. 그 앞에 희망의 구름으로. 그죠?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너에게 무엇이 아직도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가?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네가 깨달아 봐야 하느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너는 뭘 깨달았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크게 깨달을 거 없어. 조금 깨달았지만 그것이 하느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깨달음이면 틀림없지만 너는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를 깨달으려면 너는 100년, 1000년, 만년, 100만 년을 살아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못 깨달을 게 많다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뭐 찌금 깨달은 것 같고 나는 뭐 영성이 뭐 높은 영지에 올랐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주는 충고예요.
바로 이것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도 겸손의 영성도 얘기하는구나. 참을성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겸손의 영성. 겸손의 영성. 그거 나는 레이저말에 30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연령에 가서 또 20년 동안 또 근무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겸손을 보면 알아요. 30년 했다고 그 말한 거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적인 겸손, 정신적인 비겸손, 영적인 겸손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 그래서 레이저말에 30년하고 연령에 가서 20년 봉사하고 이랬던 게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에 비해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내가 조금 노력한 거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 이거를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계산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임해다. 낮은 자리에.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숙이고 낮은 자리에 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예수님 닮은 거니까 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자기는 말에 뭘 몇 가지를 하고 자기 뭐 회장도 하고 뭐 하고 뭐 돈도 얼마를 냈네 뭐 어쩌고 이런 거는 하느님께서 인정 안 해주셔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아주 단순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아, 그렇구나. 겸손의 영성. 그 다음에 단순함의 영성. 이 단순함을 아빌라이 성녀 데르사께서도 말씀하시죠. 왜냐? 이게 단순함의 기도가 언제 아빌라 성녀께서 말씀하시냐면은 기도의 단계 보면은 맨 처음에 구송 기도의 단계, 입으로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추리적 묵상에 정신으로 하는 거, 처음엔 육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추리적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정감의 기도를 얘기해요. 정감의 기도라는 게 뭐냐? 육신은 몸으로 하고 정신은 생각으로 하지만 정감이라는 건 느낌으로 가는 거야. 여기 이제 사이야. 느낌으로 가는 기도.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단순함의 기도를 얘기해요. 단순함의 기도가 뭐냐? 이제 영의 기도를 하는 요게 초입이야. 영의 기도를 하는 요게 초입. 초입이 단순함의 기도예요. 아빌라 성령 데르사께서 가르친 기도의 단계를 보면은, 그러면 단순함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관상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관상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단순함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단순함을 보다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드람 반감 신부님은 형성과학에서 단순함을 어디다 놨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가보면은 상황이나 세계나 똑같아요. 이거는 A 상황이고 이건 B 상황이니까 똑같은데, 상황을 가면은 뭐가 있냐면 places, 어느 상황을 가거나 places, 장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things, 어딜 가거나 사물들이 있어. 그죠? 사물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이벤트, 사건들이 생겨. 그죠? 그런데 어디다가 반감 신부님은 단순함을 갖다가 놨냐면은 사물을 볼 때, 사물이 금을 보든 은을 보든 다이아몬드를 보든 땅을 보든 건물을 보든 뭐를 보든 사물을 봤을 때, 배추를 보든 뭐 사과를 보든 뭐 배를 보든 어떤 사물들을 봤을 적에 내 뜻으로 보면은 욕심이 들어가요.
사물들을 볼 적에 영적으로 봐야지만이 이 사물들이 참회가 누구 거죠? 하느님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하느님 거예요. 백두산은 누구 거죠? 하느님 거야.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우리가 잠깐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에베레스트 산은 누구 거죠? 하느님 거라니까. 태평양은 하느님 거라니까. 태평양 누가 가질 인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아주 영해를 갖다가 공해를 갖다가 다 나눠가지고 인간이 지금 뭐 이렇게 분류는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인간 죽으면 그만해. 인간 없어지면 그만해요. 모든 거 하느니까. 하느님 걸 가지고 지금 이 사물을 가지고 서로 간에 욕심내고 이권 다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복잡해져요. 단순함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는 복잡함. 이거는 simplicity. 이거는 complex. 복잡함. 이게 복잡하면은 뭐가 복잡하다는 거냐? 정신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함은 심플한 사람들 보면은 정신이 심플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하느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 사물에서 바로 이런 단순함의 영적인 성향을 깨달으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숟가락이 누구 거죠? 하느님 거야. 젓가락은 또 당연히 하느님 거죠. 반찬 나오는 새우젓은 하느님 거라니까. 그러면 내 이 자녀는 누구 거죠? 내 거? 아니라니까. 이 자녀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거야. 자기 건데 자기는 누구 거야? 바로 하느님 거야 또.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그럼 부부 사이인데 이 남편 누구 거죠? 내 거? 결혼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야. 하느님 거야. 하느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느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세상에 탄생할 수 있도록 선형성하신 거예요. 아내는 누구 건데? 하느님 거라니까. 근데 왜 내 거 같이 막 명령하고 시키고 막 이런 거 하냐고요? 아니야,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한테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시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진짜? 나중에 혼날 텐데. 진짜 그럴 거예요? 하느님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거라는 걸 생각하면은 사물이든 인간이든 어떻게 돼요? 복잡할 리가 없죠. 하느님 거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단순함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레버런스라고 REVERENC 레버런스는 뭐야? 영적인 존경이에요. 이 단순함을 넘어서 사물에 대한 단순함을 넘어서 이 인간에 대해서는 영적인 존경까지 해야 된다. 이게 반갑시부님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함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죠. 평범함과 단순함과 일상성이 영성적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 영성적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범함, 단순함, 그 다음에 일상성, everyday. 이게 영성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다. 그러면 스페셜은 뭡니까? 스페셜은 그거는 하느님이 보조적으로 다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이 보조적인 은총에 불과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평범한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단순하게 다가오는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걸어가는 일, 앉아서 공부하는 일, 운동하는 일, 휴식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영성이다. 거기서 영성의 힘을 뽑지를 못하면 매일 특별한 걸 갖다 찾으려고 그랬는데, 특별한 거는 그걸 통해서 평범한 거 일상생활의 안에서 이런 영성의 에너지를 끄집어내라고 만들어준 어떤 거는 특별한 시간인 것이다. 근데 영성 생활을 갖다가 성장시킨다 그러면 자꾸 특별한 걸 찾거든요. 특별한 거는 뭐가 특별한 거냐면 그 특별한 것 안에서 특별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평범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하느님의 힘을 받으라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사 시간이 됐던 성취주배 시간이 됐던 성경 읽는 시간이 됐던 그게 어떤 피정 시간이 됐던 이게 신신단체 시간이 됐던 그게 왜 있는 거냐면은 이게 일상생활 안에서 평범함 안에서 단순함 안에서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과 합치된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을 깨달으라고 있는 거라 이게요. 그래서 그런 미사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무슨 시간, 이 모든 시간은 다 바로 이 삶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특별한 시간만 아주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단순한 삶 안에서는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도 보이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도 따로 생활 따로야. 그 사람은 신앙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야. 그래서 따로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사회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영이 없는 사람 같이 막 생활하다가 여기 성당 안에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또 열심한 척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따로따로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맨 아래줄 기도를 통한 성자는 활동이나 친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찰을 강조하죠. 왜? 따로따로 생활하지 말라고. 아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한 척하고 아주 봉사도 많이 하는 척하는데 바깥에 나오면 금방 그냥 자녀 야단칠 때 보면 또 아내에 막 명령하고 아내에 막 그냥 이렇게 구박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심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성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거 계속해서 앞으로다가 몇 달에 걸릴지 모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성의 아주 같이 2000년 역사 안에 담겼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이 안에서 소화를 해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여러분들 반추해 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재형성하고 최형성시키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껏 지난 과거를 다 회상하면서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은 어땠는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웃과 상황과 세계는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저희 자신들을 잘 영적으로 조율해서 예수님 닮은 그런 육신, 정신, 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24번에 걸쳐서 영적 지도 길잡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강의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록을 중심으로 사실은 강의를 좀 풍요롭게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강의록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메시지를 막 보내시는데 몇 페이지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책이 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거를 갖다가 인쇄해서 배포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쳤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감시문이 슈자미토 박사님 강의를 계속 4번, 5번, 6번까지 들었듯이 여러분들 제 이미 녹음이 돼 있으니까 계속 이 제 강의록을 참조하면서 제 강의 들으면 되게 유익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 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또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원가로 잘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지만이 이 책을 서울 가서 저렴한 가격에 이 책자를 만들었다 보급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이 책을 갖다가 가톨릭 스튜디오로 이렇게 주문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제가 약간 실수를 했던 건데 이해하시고, 그리고 빨리 신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